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서 more noble 캐릭터를 가졌다. 비교급을 사용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더 신사적인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 또 more 그죠? noble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것이 나오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이 나오는 축복이 머무르는 인생을 살려면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이 머무르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표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표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표현하는 일을 우리가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사람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더 너그럽다고 번역했고 그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가 좀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인 것 같아요. more noble 캐릭터, 더 고교한, 더 순결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타고나서 고결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표현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 속에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내 속에 좋은 것이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죠.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세 교회를 목회하면서 섬겼는데 저희가 이 교회가 세 번째 교회인데 두 교회들은 다 사이즈가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구경 가면은 막 이렇게 뭘 보지만 저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행복할 때 그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말하고 감사한 것을 얘기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만 표현하고 감사한 일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어도 꼭 좋은 곳에는 무반응하다가 뭔가 좀 귀에 거슬리면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면 늘 좋은 것만 들립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오늘 이 아침에 좋은 게 들리세요?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학자가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불행하게 해서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고 그 학자를 요단강 강변으로 데려갔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승과 저승을 넘어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제면에 요단강 건너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강변에 건너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크기가 눈에 보기에는 크고 작고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보라. 그러니까 학자가 저울을 갖다가 그 무게를 다 달아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무게가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커 보이고 내 눈에는 작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게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학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나에게 똑같은 것을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것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를 안고 가는 것처럼 무겁게 안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스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구의 고통이든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작아 보이고 자기의 것이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기에 하나님은 똑같이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든가,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실패,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실패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기 인생의 과정에 올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으로 본다는 겁니다. 과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운전면허를 6번 만에 붙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5번 실패하고 1번 붙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나는 5번 실패했다는 데 집중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붙었다는데 그 순간을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이제 한국 나이로는 거의 50이 됐죠. 이제 한 해만 지나면 미국 나이로 제가 48입니다. 이제 50이 가까웁니다. 5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 멀리서 자꾸 제 인생을 자꾸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고난과 실패도 같은 빈도로 찾아오고요, 성공도 같은 빈도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요, 날씨가 좋아도, 오늘 여러분 로체스터 날씨 이거 좋은 날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15년을 하는데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로체스터에 이사 온 분들은, 야, 로체스터 날씨 그래도 뭐 생각보단 괜찮냐 그랬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좀 큰 게 옵니다. 오긴 오는데,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큰 게 온다고 해서 막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요, 오늘처럼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좋다고 화창하다고, 야, 로체스터 오늘 날씨 12월인데 너무 좋네 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날씨가 좋아도 표현 안 합니다. 가만히.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봐, 로체스터 이런 곳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떠 있다고 반드시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비가 와야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할 때 좋은 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표현할 때 그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 머무르는 인생이 살려면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성에게, 제 기억으로는, 그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성에게 첫 번째 호감을 느꼈던 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선생님 이경옥 선생님을 내가 이성의 사랑을 느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뭐냐면요, 학교 가서 뭐 좋은 점수 받고 부모님의 칭찬받았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다면,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이뻐하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저를 업고 가셨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 업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과 결혼하지 않고 저희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결혼하자고 표현한 여성은 저 여성이 유일한 이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는 겁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요, 반응하지 않으면요, 나쁜 것도 그래요. 나쁜 것은 반응하지만 않으면요, 나쁜 것도 한 반 정도는 그냥 없어져요.
근데 반응하면 그것이 지속되고 오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버려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언어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까놓고 말해봅시다.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까놓고 말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이게 마귀가 부르는, 사단이 부르는 쾌제예요. 까놓고 말해봅시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 막 좋은 분위기인데 한번 까놓고 말해봅시다. 이제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러면요,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표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기쁨이 있으세요? 표현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썩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썩어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캐내는 거예요. 감사는요, 광부가 그 속에서 석탄이 나는 걸 캐내는 것처럼 조그마한 것들에 감사할 때 감사가, 그죠? 감사가 점점 커져서 뭐예요?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선교순례 갔는데요, 광야를 가는데 그때가 이제 약간 건기에서 우기가 되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조그만 뭔가 희밋한 푸릇푸릇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같은 것들이 보여요. 뭔가 제가 그 가이드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양의 길이래요. 양이 이렇게 가는 길이래요. 조그만한 풀만 얻어 양들이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길이 없었는데 양들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길이 되어버린대요. 여러분, 길이 없던 것도요, 감사하고 표현하고 좋은 것을 표현하다 보면요, 점점점 좋은 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좀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좋은 부모 못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이러고 자꾸 하면요, 그것도 나쁜 길도 점점 생겨서 점점 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없애려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자꾸 표현하면요, 중독이 돼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걸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자, 표현해 보세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미용실을 해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다 머리를 거서 깎아줬거든요. 저는 거기서 깎는 게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늘 갔습니다. 왜? 깎아준다는데 안 가면 시험 되니까 머리 깎으면 그분은 머리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갔어요. 그때 미용실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의 미용실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남 흉을 보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런 뜨거운 부흥회가 없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왜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무슨 심각한 일인가. 근데 그 들어보면 별 얘기 없어요. 남을 흉보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얘기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은 무엇이라는 걸, 축복이 머무르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이거든요.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 그러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냐면 두 사람 다 범죄했는데요. 자, 사울은 보세요.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대신 드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리다 너무 안 오니까 조급해가지고 그냥 한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응?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가 죽이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모르고 또 두 가지의 죄를 내놓고 누가 더 큰 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00%가 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신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난 후에 시편 51편이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게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적시며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왜? 방향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방향성이 문제라는 거죠.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로체스터에서 지난주에 황룡이가 기차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타보고 싶어요. 저는 미국 와서 지하철도 한번 못 타봤어요. 한번 다음에는 뉴욕 가면 한번 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차를 타보든지 지하철을 타보든지. 기차를 탔어요. 여러분 로체스터에서 뉴욕 가는 기차를 탔어요. 이제 가다가 시라큐스에 딱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시라큐스에서 로체스터가 가깝습니까? 뉴욕이 가깝습니까? 로체스터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해? 뉴욕행 기차라고 하지 로체스터행 기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보기엔 죄의 크기가 다르지만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하고 있냐. 만약에 그 방향이 로체스터를 향하면 그는 로체스터행 기차입니다. 로체스터가 가깝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멀어도 뭐해? 그가 뉴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차는 뉴욕행 기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가 지금 좀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뭐해?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방향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는 아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기꾼이고 그는 정말 아주 나쁜 니은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다운, 그죠? 그의 형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야곱을 망령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에서가 같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열망이 있었다. 할렐루야. 축복이 머무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넌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상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전쟁이나 범죄, 가난 같은 게 없어지지 않을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세상엔 치과 의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가 상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글쎄. 치아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도 뭐 도와줄 수가 없겠지?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로 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어른이고 배운 것들이 많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지식의 차이일까요? 경험의 차이일까요? 순수함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방향성의 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보다 이단이 더 열심입니다. 누가 잘해준대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잘해준대요. 관심이 어느 교회가 잘해준대요. 여러분,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보이세요? 목사가 보입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두고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죄인임이 보입니다.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위치가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일찍 나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이 서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뭐에 자기가 잘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르는 양임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시편을 지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험난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목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